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17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신고와 고간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추상 명사인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조상들의 면면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삶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여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이 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시작부터 잘못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고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은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본심마저 의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잘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또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므로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했을까요?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예배를 공정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후에 그의 욕심과 그의 질투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배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렸다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내 자아와 욕심과 질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미움과 질투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이것이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 후에 여전히 그의 질투가 남아있었고 또 살인의 충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후에 내 인격과 나의 생각은 달라져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예배 드린 후에 이 미움의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자아와 욕심과 욕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의 보폭을 맞추고 하나님이 달리면 그도 달리고 하나님께서 멈추면 그도 멈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에녹은 삶으로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때론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100가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만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동행을 이루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예배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선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는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바라는 믿음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혹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혼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반발심이 내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노아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단 한 명 남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 짓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가짜 믿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한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임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을 붙들고 사역하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이란 우리의 소망이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뜻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바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 낯선 땅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의 뜻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육체의 피곤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 또한 굳게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치 않도록 위로와 공급을 더해 주시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동신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세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기도로 더욱 무장하게 하셔서 교회 전체가 성령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연구원을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하여 육체와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깊이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사역 가운데 미처 누리지 못했던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가 목사님의 빈자리를 기도로 메우게 하시고 연구월 동안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하여 목사님과 함께 더 큰 사명을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동신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감사의 제목이 날로 넘쳐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